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 이해는 됩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자신을 감춰야 돼. 진실을 감춰야 돼. 약점을 감춰야 돼. 남에게 밑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지.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란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생긴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눈물이다. 눈물이 다친 마음, 또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나를, 감춰진 나를 드러내는데 잘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고 또 진실해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꽤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눈물의 인생을 살았지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 45장에 나오는 이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눈물, 가장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이집트의 넘버 2예요. 바로 왕 그 다음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랬던 그가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근데 얼마나 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그 주위 사람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토록 마음속에 묻어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하다 보니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좀 상상해 보면서 과연 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엉킨 게 많은 건지, 뭘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게 많았던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 요셉의 눈물을 보면 그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유복했던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엄마 라헬도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독차지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한 8살쯤 됐을까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를 잃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야곱 아버지도 이 요셉을 유독 사랑을 했습니다. 그 유년 시절 누구보다 아주 끔찍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랬던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고 그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로 물었던 게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 아들 이 요셉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슬퍼했다는 것을 이 형들을 통해 들으면서 얼마나 더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요셉은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든지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살다 보면 불현듯 향수에 젖을 때가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내 동생 베냐민 다 컸을까? 내가 그렇게 자랐던 내 유년 시절에 저 가나안 땅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또 이 요셉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어쩌다 가게 돼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돌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점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 나는 좀 이렇게 애써 보는데 왜 내 인생은 점점 쪼그라만 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대체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너무나 억울한 일들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더 악물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성공하면 그 전에 모든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다 상처가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요셉이라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불쑥불쑥 때로때로 튀어나오는 그런 원망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불현듯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그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당장 그 형들을 찾아내서 왜 그랬냐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벌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당시에 애굽 일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다 와서 그 곡식을 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형인 줄 알았으면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몇 번씩이나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지로 몰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 형들이 변했구나. 과거 20여 년 전에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악독함은 어디로 가고 오히려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또는 아버지와 그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뒤어박힌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원망의 눈물이 조금씩 세 번째로 용서의 눈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 형들을 온전히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된 형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고 회개하고 또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착잡하고 괴롭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모든 실타래가 풀려봐요.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소되고 회개하고 용서해 보세요. 그때 느끼는 그 해방감, 그때 그 기쁨은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되고 은혜의 눈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냥 내 모든 빗장이 다 열려지는 거죠.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요. 울지 않을 수 없었고 그저 감사해서 한없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 이렇게 이 눈물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눈물 속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보고 싶고 형들에 대한 원망에서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야기가 눈물 속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일의 하나로 또는 허례의 의식으로 통과 의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소평가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 통안의 눈물을 다 쏟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 말씀이 3절 4절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나요? 자신들은 천륜의 죄를 범했잖아요. 너무나도 어리둥절해서 입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저 밑바닥 속에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매몰차게 다뤘던, 무자비하게 다뤘던 동생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뒤로 넘어질 판인데 그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다.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꾹 눌러왔던 죄값을 이제야 치르게 되겠구나. 요셉이 보복하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품이 좋아서요? 물론 성품도 좋지요. 괜찮아요. 또 눈물을 마음껏 쏟아냈잖아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 수가 있어요. 씻어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독소를 얼마든지 녹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8절입니다. 5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7절, 8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어. 너 거기 가게 되면 종살이 하게 될 거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멋지게 반전을 일으켜 줄게. 그러니까 너 빨리 가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셉이 순종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 요셉이 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형들의 악행 때문이에요. 상인들에게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오게 된 게,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인 직접 당한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예비하신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볼에서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해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찌질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그저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저는 과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신앙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하나님의 은혜죠. 그 눈물의 의미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진 인생이 다 뒤집어졌고 다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꿔놔서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지나간 저 22년 동안에 내 얽히고 설킨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이 믿음을 주셨구나. 힘들고 어렵고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억울한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눈물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구나. 7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이 그 자기의 일가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아량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당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지 그저 그 야곱의 가족 일행만 겨우 목숨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넘어서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지 야곱 가정만의 이야기로 보지 않잖아요. 구속사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뿌리로 삼을 거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람 또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야곱에서 그 아들, 그 손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이 야곱 가족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이런 구원 계획을 알고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요셉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우를 범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온 거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알려고 얼마나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얽매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한 채, 주님을 신뢰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더 잘 안 됩니다. 조급하고 또 하나님께 섭섭하고 토라지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우뚝 섰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쭉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감옥에 갇혔을 그 당시에조차도 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요셉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가 왜 노예가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할까?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야만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까?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눈물로 호소하며 시간이 지나고 눈물이 흐르며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면서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는 그 길이 쉬워서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견디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악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놀라운 해안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래요? 바로왕의 아버지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 애굽의 넘버원은 바로왕이고 넘버 2가 요셉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고백하는 걸 봐요. 지금 바로왕 그 개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집 궁전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 전체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위한 정책을 누가 조언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왕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바로왕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지금 요셉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비록 겉으로는 이인자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조언할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인지,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비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제가 원래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치 않는 대학에 지금 입학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에 다녀서 나는 내가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지 헷갈려요. 나는 도시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여기 시골로 왔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과,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딸이 아니라 아들만 둘이에요. 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큰 교회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나보고 사명의 자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리를 옮길 텐데요. 그때면 사명의 자리로 가겠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지금 그 생각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떠밀려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단 한치의 오차의 실수도 없으신,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러분을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머슴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던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나 억울하게 팔려온 거예요. 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 여기 올 일 온 거 없어요. 난 한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핑계가 아니라 그 자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록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 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가 높은 자리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어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